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에도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성 검사라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회사 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라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5,000명을 빵 5개와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평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학식이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있을까 놀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배운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간단히 우리 가정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 엄마의 생각을 물으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그거를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면 아빠 엄마의 마음을 금방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내 생각에 동의만 해라, 사인만 해라, 지금 이걸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마음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뭘까요?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대화를 나누는 삶이에요.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대화를 안 나누면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화는 늘 나누는데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좋은 관계가 되기 참 어려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자주 나눠야 사실은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찬양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내용을 생각하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세요?
진짜 갈래 그러면 제가 뜻을 생각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네요. 아마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노래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부르세요? 그냥 노래만 부를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이 아니라 나는 하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를 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죄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으신 예수님만. 일반적으로 좀 우울하죠, 얼굴들이. 저도 그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웃는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 찬송가 부를 때만 되면 갑자기 얼굴이 엄숙해져요. 제가 무표정해져 가지고 자주 지적받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무표정하냐고. 이게 어릴 때부터 받은 버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제가 노래만 부르면 음악 시험만 보면 우 아니면 미를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도 나와요. 요새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노래만 음악 시간만 되면 우 아니면 미를 받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니, 야, 이거 생각만 해도 웃긴다. 그러면 제가 가끔 웃는 얼굴이 돼요. 그래도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 부르는 노래는 박자가 4박자씩 이따가 이제 부르시면 아세요. 박자가 아무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앞에서 아무튼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제가 부르거든요. 그런데도 웃는 얼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잠옷실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웃을 때도 있고요. 일부러 웃는 얼굴 좀 표정 지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 그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더라도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감사하고 사세요? 마음에 안 들고 사세요? 하나 구체적인 거 물어볼까요? 요즘 자녀들 중에 수능고사 보신 분들 있죠. 생각보다 잘 봤다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 애가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시험 본 애들도 그래요. 그 두 개만 실수 안 했더라면. 이번에 여행 2주 동안 갔다 와가지고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수능고사 보신 가족들에게 어떻게 수능고사 잘 봤대요? 잘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애가 그것보다는 더 실력이 좋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 모습보다 더 잘날 수 있었는데 이러고 사시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이 얼굴은 진짜 잘난 거야 이러신 분 계세요? 내가 조금 더 클 수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무거운 가방만 들지 않았더라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알죠.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차를 기다릴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 이러시는 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성경에 있는 대로 뭐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저 겸손하게 대학교 때 10cm만 크려고 그랬거든요. 1학년 때 4cm만 크고 2학년 때 3cm만 크고 3학년 때 2cm, 4학년 때 겨우 1cm만 자라고 했어요. 그거 다 자라면 10cm예요. 그럼 제가 175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로 걱정하세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세요? 우린 거의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사는데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그 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은 그거 같아요.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거. 그 능력이 바로 지혜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그래도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끔 기적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며 성실하게 사는 게 사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인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면서 산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건데 특별히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우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꿈이나 환상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를 베풀 때 제가 4가지 질문하죠. 4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요. 앞에 3질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얘기인데 먼저 성자 하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3번째 질문이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욕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시고 옳은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 가운데 교육해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죠. 애들이 말을 듣기 원하는데 어떻게 듣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반항하지 않고, 두 번째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말을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들, 딸 가지신 분들 대들면 싫죠. 반항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딴소리 핑계대고 변명하면 얄미워요. 그리고 자꾸 있다가 내일부터 12월부터 이러면 얄미워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소멸하지 말고 반항하지 않고 변명이나 핑계 없이 지체 없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자백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는 감사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필요가 느껴질 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보에 한 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묶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상식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 강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간혹 상식 밖의 일을 추구하거나 윤리 기준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아무리 동기가 옳고 목표가 좋더라도 과정에 비윤리적인 것이 있다면, 악이 있다면 일단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식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기적들을 베푸신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 모든 것은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신 역시 상식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며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돼요. 사실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의지적인 믿음을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지적인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큐티하는 걸 배웠거든요. 일주일 후부터 전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전 처음에 의지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적인, 지성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데, 사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또 감성적인 그런 신앙은 별로 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 신앙에 대해서 계속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할머니가 거의 원불교 보살급이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늘 복음을 전하니까 좋아하시면서도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근데 처가 식구들이 하나하나 믿으면서 아주 싫으니까 그냥 아예 이리에 있는 원광대학교 거기 사회복지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한 10년인가 지난 후에 매일 저녁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기도했는데, 매일 저녁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우리 애들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별 두려움이 다 있죠. 그래서 아무튼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저희가 앰뷸런스로 모셔오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할머니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 올라오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요? 10여 년을 그 원불교 사회복지관에 계시면서 누가 복음 전해준 사람 분명히 없었을 터인데 10여 년 전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가 믿겠다고 작정하실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튼 계속 저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가끔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요.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도 드냐면 믿져야 본전인데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마침 저기 우리 윤병문 아버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계속 아무튼 하혈을 하셔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본인이 직접 119에다 전화를 거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게 무슨 일인가 아무튼 뭐 대장도 검사하시고 내시경도 하시고 뭐 다 하셨는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데 피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 갔다가 사실 그럴 때만 되면 좀 갈등을 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안 될까 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낫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까지가 제 책임이거든요. 낫게 하시고 안 하고는 그건 내가 망신당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에게 하신 거는 낫도록 해라 이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기도하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자야 본전인데 그러고 제가 담대하게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배 위에다가 얹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하고 피 멈춰서 바로 이제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쪽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추구하는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 수일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내부 순환도로가 꽉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시간에 되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정도 속도면 1시간은 좋게 늦을 것 같아요. 갑자기 미칩니다 그러고 악셀레터를 뻥 밟으면 가까이 안 갈까요? 경찰서로 가겠죠. 경찰서로 가면 그래도 다행이고 병원으로 갈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상식을 초월해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영기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농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 기억엔 그거 하나 기억이 남아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그 김영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건 잘 아시죠? 그때만 해도 이제 7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조금 이제 살만할 때인데 이 장로님이 목욕탕을 가셨대요. 대중 목욕탕에. 어떤 젊은 친구가 비누칠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거품이 밑에 바닥에도 흥건한데 우리가 저럴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은 드는데 젊은이 그 비누 좀 그만 쓰게 지가 쓰는데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바닥에 떨어진 그 거품을 그냥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 몸에다 이렇게 쫙 바르셨대요. 말은 안 하시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멀쑥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김영기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한번 그랬답니다. 강화 만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만이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셨대요. 김영기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그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이 만이산을 바다에 빠질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꿔줘라. 그러셔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담입니다.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주도록 하셨습니다. 둘이 힘을 합하면 둘 이상의 힘이 생겨서 적에게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도 하고 오겹줄 기도도 하는 거죠.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돼요. 상담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상담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경건하더라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가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버지인 솔로몬을 섬긴 원로들인 경건한 노인들에게 먼저 상담을 했습니다. 이 노인들이 솔로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르호보암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충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가 싫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하고 같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을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건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폭정을 해라. 아마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 말 안 들어. 그냥 돌려야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남유다 왕국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 2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배운 간증 하나 나눌까 합니다. 감사와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많은 비행기 값을 들여서 갔는데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식당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했더라면 아마 500여 명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항공료 때문에 그런지 한 17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7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모였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참석자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한 170명 모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항상 있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컨퍼런스에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이상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도 들고요. 더 심한 경우엔 도대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일 쉬운 예로다가 밤 11시에 그 컵라면을 줬거든요. 먹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것,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 다른 게 뭐야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앞에 한국에서 단체로 오신 손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팀이 아니고 단체로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20-30명 앉아 있었는데 이미 뭐 상위에는 그냥 소주병이 잔뜩 얹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튼 이제 불쾌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럴 때 이제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저 인간들이 한국 망신 다 시킨다 이러죠. 고상하게. 저쪽에서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끼리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도 뭐 앞에 뭐가 있고 위하여 그래야지 무조건 위하여 이거 뭐야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남자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자한테 술이 아마 많이 취했나 봐요. 이 추태를 또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또 여자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그냥 또 무리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보나마나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저 조용히 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럴까요? 그거 해봐야 괜히 욕만 먹죠. 그랬더니 우리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서 내가 조용히 시킬까요? 그래. 그죠? 참으시라 그랬어요. 그거 싸움만 되지. 괜히 또 싸우는데 목사님이 참으세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가서 말리면서.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맞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겠다.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은 술 마시는 집이거든요. 아예 저희는 아무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일단 만나면 한 병, 두 병은 들어가야 그때부터 말이 나와요. 근데 말이 고운 말이 안 나오죠. 지저분한 말에다가 뭐 욕에다가 뭐 누구 비판하는 말에다가 뭐 그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나도 예수님 몰랐더라면 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다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말자.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약점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 고상한 척하는 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위선한다.
가식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늘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꾸중받았던 게 두 가지거든요. 고상한 척 하는 거,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됐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 고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여행할 때도 글쎄 제 기억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쪼개서 살던 게 여태까지 버릇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뭐 이름을 얘기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자면 몇 년 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이제 베트남에 나가신 분 계시죠? 우리 양성봉 선교사님이 17년 동안이나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다 지쳐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 소개를 받고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관에 제 집 옆에 살게 해드렸는데, 계속 아무튼 영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원 주 찾아다니시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필요 같아요. 정서적인 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편두통이 막 심한데 이건 영적인 문제야. 성경 막 읽으시면 편두통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더 쉬운 예 들까요? 이제 뭐 몇 달 있으면 또 뭐 스키들 타러 다니시니까 스키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영적인 문제로 쫙 그러고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부러진 다리가 붙을까 안 붙을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니까 좀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혀 안 하던 짓을 하나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을 이틀을 내가지고 그냥 내서 출발하자고. 그래서 강원도 속초에 머물 그 호텔만 잡아놓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제 여행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점심에 뭘 먹으며 저녁엔 어디 가서 하고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 아내하고 늘 갈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건데 가끔 그 휴게소에 들어가면 여기 코스모스 너무 예쁘다고 이것 좀 구경하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는 일이죠. 그거 지금 구경하고 있으면 몇 시까지 못 가잖아 이거예요. 남자들은 아무튼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몇 시까지 거기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그냥 그것만 정하고 호텔에 투숙할 것만 정하고 그냥 일단 출발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가면서 뭐 한식 드실래요? 중국식 드실래요? 일식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러시래요. 그럼 가다가 아무 간판이나 붙잡으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먹는 것도 뭐 먹을래요? 자기 마음대로 시켜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세상에 여행이 아무 계획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여행을 이제까지 내가 아무튼 2일로 여행을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저 포항 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언니한테서. 그래가지고 뭐 포항 내려와서 회화 한번 먹고 가라고 그랬다고. 뭐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포항까지 갔죠. 점심에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계획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획 없이 살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쓸데없는 계획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 계획 맞추느라고, 내 목표 맞추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본질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게 더 본질인데,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거 수행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목표 중심, 효율 중심을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하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와 계획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지금 젖먹이 아기는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만 빨고 있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얼굴이 평온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비전과 꿈까지도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실 텐데, 내 비전과 내 꿈을 설정해 놓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내가 감사를 감사해 본 지가 얼마나 됐나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항상 불만, 할 수 없는 일을 추구하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한 1분 정도 드리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어느샌가 내 마음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에서 돌아와서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온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한 가운데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